자,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는 그런 말씀이 2장에서 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불효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임했더니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가 나타났어요. 지적 은사, 지식, 지혜, 분별, 정적 은사, 방언, 예언, 통역, 의지적 은사, 믿음, 능력, 신유. 그렇게 임했더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맺힙니다. 사랑, 실학,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크게 아멘 좀 하셔요. 그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 열매를, 9가지 열매를 딱 2가지로 요약하라 그러면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친송을 받았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가더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오늘 룻기서 2장의 말씀이 그거예요. 룻기서 2장에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렇죠? 친송을 받아 사람들에게도 칭찬 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가더라 할 말은 교회적으로 말하면 부흥되는다는 얘기고, 여러분이 지역 식구들, 또 구역, 각 기관, 교회, 학교, 뭐 성가대, 말 것 없이 날마다 은혜가 충만해. 맞잖아요. 여성교회 하면 여전도회 하면 여전도회가 다 은혜가 충만해. 전부 하나가 되고, 남선교회 하나가 되고, 뭐 영접위원 다 한결같이 하나가 되고 서로 기뻐하고, 찬양팀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더 깨지지 않고 더 하나가 되고 더 날마다 더해가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는 사람들의 열매라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룻기서 2장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되자는 것입니다. 아멘을 크게 해야 제가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그게 오늘 룻기서 2장인데, 자, 2장을 이제 막 들어가기 전에 지난 금요 철야 때 1장을 다뤘죠. 그 얘기를 조금 복습이 아니라 이렇게 흐름을 보고 연결해야 이해가 빠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금요 철야 때 3장을 듣고 또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4장 들으면 룻기서는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구약은 새벽 기도 때 부목사님들이 계속 했어. 다 이어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고 신약에 올라와서 마태복음부터 또 시작할 겁니다. 다음 주 철야부터는.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말씀을 사모하고 한 장씩 이렇게 흩어가면 성경 66권을 통독으로 100번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으로 영적인 맥, 이론이고 지식이 아니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맥을 이렇게 짚어주잖아, 목사가. 이해하셨죠? 그걸 통해서 성경 읽어도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1장에서는 아주 뭐 할 때요?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런 제목이었어요. 사람이 이 결정을 잘못 내리면 큰일 나요. 끈끈매짐이 분명하다. 오늘도 말씀 내가 전했잖아요. 사람이 결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유부단하지 말고 결단을 잘 내려야 한다. 어떤 결단을 내리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 자, 다시 얘기합니다. 룻기서의 전반적인 이름이 등장하죠. 이름이 등장해요. 몇 명이 등장해요? 몇 명이 등장해요? 7명이에요. 크게 7명. 자, 나오미가 제일 먼저 주인공 등장하죠. 나오미가 누구요? 나오미는 신랑이 누구요? 엘리멜렉. 두 사이에 누가 났어? 아들 둘 났어. 누구요? 말론과 기련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며느리들이 왔지. 며느리 누구요?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자, 그런데 룻을 통해서 룻이 선택을 잘함으로, 결론적으로 결단을 잘함으로 룻을 통해서 기업 물자 누구를 만나? 보아스를 만나. 이해가 되시죠? 보아스를 만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맞죠? 축복을 받아요. 성경에 이르는 성경의 족보에 나와요. 이방 여인이 말이야.
이런 복을 받았다.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은 룻기서 전체를 지금 내가 핵심을 알아. 이 포인트 핵심 이름에 대한 핵심을 모르면 룻기서를 무슨 뜻인지 안 돼. 주님이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베들레헴에 살던 누구요? 엘리멜렉이 가족에 대한 얘기인데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다고. 베들레헴은 영적인 면에서 그게 뭐예요? 떡집, 하나님이 계신 곳, 또 교회, 아멘 좀 해봐요. 믿음의 장소,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을 계신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이게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었다고 어디로 가요? 그걸 인내하고, 오늘 설교하고 매칭하죠? 인내하고, 그리고 시험 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먹을 것 때문에 누가 가족들이 다 어디로 와? 가족이라 해서 그때는 2명이요. 신랑이 누구요? 엘리멜렉. 신부 누구요? 부인 나오미. 둘이 이민을 가는 거예요. 어디 땅? 모압 땅. 모압은 어디요? 이방인 땅. 이방 땅. 하나님이 없는 곳, 우상 있는 곳. 맞죠? 그런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결단이 잘못된 거지. 그래가지고 흉년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려가다가 사단 난 거예요.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절제에 누가 죽어? 세 남자가 다 죽어버려. 그래서 세 남자가 다 죽었으니 세 과부가 된 거지. 이해가 좀 안 되셔요? 누가 죽었어? 남편 죽었지. 2 아들 누구요? 장가만 보내고 며느리만 얻어놓고 자식도 손주도 못 보고 죽었어. 말륜과 기륜이 이렇게 됐단 말이죠. 맞죠? 결단을 잘 내리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려가면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 이걸 깨달았으면 아멘 하시죠? 이해하셨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고통을 받고 나서 그 모든 것에 결정하는 데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이제 돌이켜서 회개하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결단을 내려요. 내리는데 며느리 보고 너희들은 여기 이방 땅에서 이방 여자 아니냐, 여기서 좋은 남자 만나서 애기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식으로 했더니 오르바는 이때라 하고서 그냥 제가 길을 갔어요. 결단을 잘못 내린 거지. 근데 룻이라는 며느리는 어머니를 통해서 누구를 만났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해봐요. 그러니까 모든 결단의 중심에는 누가 개입한다? 하나님. 깨달으면 2 손 들고 아멘 해봐요. 그 얘기죠. 결정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그 룻은 어머니와 같이,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것이고, 어머님이 죽어 장사 지르고 나도 죽어 장사 지르고, 그러고서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인정하라. 그래서 나오미는 내려가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것처럼 신앙이 내려가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슬픈 여자가 되었어. 슬픈 여자. 뭐라고요? 마라, 쓴맛이라고 불러달라 그랬어요. 그럴 때 나오미는 뭐요? 뜻이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즐거움의 이름을 가진 그런 여인이 쓴맛, 이런 그런 마라라는 이름으로 불러달라까지 전락돼 버린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거기서 깨닫고 회개한 거지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죠. 돌아가잖아요. 아멘 좀 해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내려가지 말라, 핵심이 그거예요. 1장에서는 여러분, 내려가면 망합니다. 새벽기도 하다가 제치고, 철학기도 나오다가 제치고, 이거 참 문제예요. 전도하다가 전도 평생 안 하고, 내 평생에 감사하고 살리라 하더니 감사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모습을 보니까 불평으로 가득 차 있고, 원망으로 가득 차 있고, 짜증으로 가득 차 있고, 이건 내려가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11조가 아까워져. 하나님이 주신지도 모르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 이게 갑자기 이게 변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끝까지 신앙생활 일편다심,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려갔어 벌써. 내려갔어. 안 되잖아요.
기도 약속해놓고 잊어버렸어. 하나님께 약속한 것까지도 안 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뭐하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머릿돌까지도 세신바 되었다. 맞죠? 문제는 우리의 기도도 듣고 있고 우리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고, 맞죠? 기도를 듣고 보고 계셨어. 내가 눈물을 보았다. 다 보고 계시지만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 다 봤어, 본 건. 그러나 진심 어린 눈물, 진심 어린 기도는 하나님 응답 주셔서 15년을 더 연장해 주시기도 하고 생명을 연장하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하는 제목을 줍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은 기본 틀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초대받을 때 상석에 앉는 거예요. 딱. 그런데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고 예수님은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하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4장 10절에 보면요,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내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딱 앉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니죠. 추락할 수 있잖아요. 낮은 자리에 끝자리에 앉으면 주인이 와서 일어나세요 하고 높은 자리에 앉혀준다는 것이. 그래서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높아진다. 누가 높여줘? 하나님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운명을 좌우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본래부터 자신의 그 분수를 망각하고 살아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고 말아요. 창세기 3장 5절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에덴 동산의 얘기요, 그러면 나오잖아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 그랬는데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요. 하나님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고 하나님과 높아지고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못 따먹게 한 거야 하고 살살살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세상 유혹 다 그런 유혹 아닙니까? 맞잖아요. 예? 그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보면 이 바벨탑 얘기하는, 바벨탑. 쌓자 쓰자 하늘 끝까지 쌓자.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예? 그 됩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나서 순식간에 언어를 딱 바꿔놓으니까 공동탑이 무너진다고 하루아침에 쌓아놓은 탑이 전부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깨달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이해하셔서 못 만져? 하루아침에 무너져. 하루아침. 이거 아셔야 돼요. 세상 만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책망을 받고 사람들에게는 쓰라린 상처를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룻기서 2장 이 본문은 이러한 보편적인 인간 성향과는 대조적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보아스는 누구요? 시어머니. 룻은 누구요? 자부. 룻의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 그 뒤로 오르바 얘기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대답해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게 안 나오고 났으니까 죽었는지 고통을 계속 받다가 괴로워하는지 병들었는지 없는 걸 내가 꿈에 대해서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아마도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건지 한번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이 모든 모습을, 이 모든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가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가, 이걸 깨우쳐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이 뭘까? 첫 번째가 1절로 7절입니다. 모든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그게 사람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해하셨죠?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뭐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요. 사람들 앞에도 인정을 받아요. 근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 칭찬을 안 해. 아유, 저 사람 겉으로는 인사는 하지만 아유, 저런 집사, 저런 권사, 아유, 저런 장로, 저런 목사, 이러면은 그건 아니죠. 맞잖아요.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보리 추수가 시작될 즈음에 베들레헴으로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돌아간다고 성경은 표현하지만 올라가요. 내려갔던 자가 올라가던 룻은, 자, 시어머니를 따라 올라간 거 아니에요? 맞죠? 복습 안 해도 알죠? 룻은 뭘 했어요? 이삭 죽기 위해서 시모, 누구? 나오미의 허락을 받아 들러 나갑니다. 본문 1절로 2절. 나는 여기서 놀라운 게, 이렇게 보리 이삭 죽게 하는 것도 시부모하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은언하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맞죠? 마치 성도들도 주혜종한테 주혜종 설교나 좀 또 설교나 잘해요. 당신은 설교나 뭐 내가 하는 일을 뭐지 이를 저러라고 합니까? 하고 멋대로 하니까 항상 나중에 슬픈 일만 생겨가지고 아이고 이러지. 지금 은언하는 신앙이 중요하잖아. 어른한테 지금 아멘 해봐요. 한 이삭 죽게 하는 것까지도 은언한 거예요. 자, 이는 당시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관습을 따른 거예요. 그게 이삭 죽기라는 게. 그래서 그 성경에 신명기서에 주로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삭 죽게 할 때 가난한 자들을 좀 구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그냥 한 툴도 없이 그냥 새들이 다 쪼아먹은 것처럼 쫙 그걸 가져가지 말고 좀 흘러라, 그런 말이 나오죠. 다 신명기 24장 19절을 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룻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좀 해봐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배려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 그 당시는 고아와 과부는 지금하고는 달라 이해하고 들어요. 그때 상황을 알아야 돼요. 가난한 자의 상징이었어요. 지금은 과부들이 더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 당시의 표현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하는 말은 슬프고 어렵고 힘드는 자들을 돌아봐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삭도 흘려놓고, 내가 한 보따리 이렇게 놓고 왔네, 다시 가져가서 가꾸지, 그러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먹게 놔둬라. 아멘 안 하는 거 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좀 배려하라는데, 하기야 뭐 산에 가서 도토리 하나도 안 남기고 죽는 사람이 있대. 그 남겨놔야 다람쥐가 살지. 뭔지 알아요? 다람쥐, 도토리가 우리 연수원에 얼마나 많은지. 여기 은행이 엄청 많은데 은행은 새들이 안 쪼아 먹어요. 그냥 주워요. 좀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안 줘서 요즘 배불러 은행이 얼마나 비싼데 저거. 나는 머무르고 손으로 막 씻고 그래갖고 손이 다 부르터고, 지금은 다 허물 벗어갖고 더 부드러워졌지만 말이에요. 허물이 끼고 그냥 장갑 끼고요, 고무장갑 끼고 막 다 해서 까갖고 다 한 물에다가 하루 담궈놓으면 다 물러물러요. 다 닦아서 그걸요, 뭐예요, 튀기는 거에다가 파파파파 튀기면요 쫙쫙 벌어져요. 얼마나 꼬숩고 맛있는지 몰라요. 여기 만에 자루에다가 이만큼 누가 또 담아 주워놨는데, 임자가 갖는 게 임자예요. 자기 건가 나무가 교회 거지. 할렐루야. 그냥 가져가서 튀겨 먹어봐요. 싸우지 말고.
어쨌든 간에 재밌는 얘기예요. 도토리도 못 죽게 하죠, 산에서. 왜냐하면 좀 다람쥐들도 먹게 해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것은 룻이 말로만 시모를 따른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실제 생활 가운데서도 시모를 공경하며 시모의 말에, 시부모의 말에, 시어머니 말에, 그 말이죠, 잘 순종하는 여자였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 이삭 죽게 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우연히도 보아스라는 말이 여기서 또 등장이 처음 하죠. 보아스 소유의 밭에 이뤘어요. 보아스는 기업 물을 짜 그러는데 아주 부자였습니다. 밭도 있고. 그 밭에 이른 룻은 마침 그것을 둘러보러 나왔던 보아스를 룻이 딱 본 거예요. 장영신 같이 잘생겼네. 그런 식이라 이거죠. 보아스를 만나요. 몇 절에 나와요? 3절로 7절입니다. 이 보아스는 그 뒤에 엘리멜렉 가정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자라는 겁니다. 이처럼 룻이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그녀의 후손 다윗도, 그 후손이 다윗 얘기 서론 때 배웠죠. 후손 다윗도 목동으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행할 때, 목동으로 열심히 양을 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마찬가지. 엘리사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농사꾼이에요. 엘리사도 농사 짓는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레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개 겨레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게으르고 나태한 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어진 삶, 곧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불문하고 그 삶에 성실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 주어진 위치에서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작든 크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 주님이 쓰신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도 그렇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조금 맺겠다고 말이요, 일도 안 하고 묻어놨다가 그냥 가졌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고 있는 것도 뺏기고 내가 쫓아버려 버렸어요. 성경이죠.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해서 왜 난 조금 줍니까 하지 않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성실하게 그 입장에서 잘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해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잘 들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감사하는 자,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예요. 본문 8절로 16절,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입만 열리면 부정적이고 왜 그래 어쩐지 몰라 왜 그러나 몰라 뭐 이러고, 입만 열리면 남 비판하고, 입만 열리면 불평해. 감사가 없어. 그냥 오늘도 교회 나와서 감사한대요 아버지. 뭐 심지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도 그랬어요. 오늘 삼부예배 설교를 하는데 막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창문사이 다 보이더라고. 소낙비가 막 오는데 다 끝나고 인사를 나갔더니 비가 뚝 그쳤어. 그럼 어느 사람은 에이 저놈 비 그냥 왜 이렇게 많이 왔나 몰라 이랬지만, 나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끝나니까 비가 멈췄네요. 이렇게 감사가 몸에 밴 사람은요 그냥 모든 걸 다 감사거리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입에서 막 나오게 돼 있다니까.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죠.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자, 보아스는 룻에 대한 아름다운 소문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어요. 11절 12절. 자, 보세요. 이걸 뭐냐면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다. 아까 얘기했죠. 룻의 행동이, 시어머니를 섬기고 뭐 이런 행동이, 그 소문이 났어요. 어디까지 들렸어? 보아스 귀에까지 들려왔단 말이죠. 그냥 우연히 딱 보고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한눈에만 해갖고 딴딴따단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무슨 뜻인지. 이미 들었어, 소문을. 저렇게 마음이 아름답고 시몬을 저렇게 섬기고,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맞잖아요.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믿은 하나님 내가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말이에요. 어머니가 믿었기 때문에 나도 믿습니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를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만약에 시어머니가 우상단지를 섬겼으면 그 쫓아가면서 룻이 어머님의 우상단지가 나의 우상단지입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도 그걸 보면은. 크게 아멘 좀 하시죠.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이미 들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그래서 온 정을 넘치도록 그녀에게, 즉 룻에게 보아스가 베풀어 준 겁니다. 이렇게 좋은 소문 들으면 베품의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룻에게 볕단을 묶은 여인들의 옆에서 이삭을 죽게 하는 하면 8절 여인들 앞에 같이 주스라고 그렇게 하고, 길러 온 물을 어떻게 했어요? 9절에 같이 먹을 수 있게 해주셨고, 배려를 막 해줘요. 막 또한 먹을 것을 어떻게 해요? 14절 16절 그냥 줬어? 풍족하게 줘 등등 온갖 호의를 다 베풀어요. 보아스는요, 율법의 최소 규정을 신명기 24장 9절에 나오는, 충실히 준행하는가 하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보다 한 차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풀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 말씀의 올무에 빠져버렸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는 대조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야고보서 1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청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십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즉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은 내게 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한편 룻은 자신의 처지와 신분에 비해서, 자신의 처지와 그 어떤 그 신분에 비해서 베풀어지는 엄청난 친절에 놀랬죠. 그리고 보아스의 호의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룻은, 여기서 보세요. 룻은 보아스의 호의를 당연한 것이냐 누리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이 그 같은 은혜를 입기에는 지극히 나는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 맞잖아요. 이방 여인, 모함 여인이잖아요. 룻은 이방 여인임을 인식하면서 겸손과 감사함으로 보아스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요, 돈 10만 원 하나 이렇게 누가 도와줘도요 평생 안 잊는다고 고맙다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은혜를 받았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히 하는 거지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지. 목사는 당연히 그렇게 베푸는 거지. 이런 마음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수독되는 겁니다. 아멘해요. 그 사랑을 받았으면 영적인 것이 됐던 모든 것이 됐던 간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아주 중요한 거죠, 그게요.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전도한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알고. 아멘 하시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준 주의 종에게도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지금도 이름은 안 밝힙니다. 안 좋은 얘기는 평생 안 바뀐다고 했죠, 제가.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화를 드는 거니까. 정말 아주 그냥 무당처럼 그 신앙생활 아주 우상 섬기고 막 그런 자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해서 우리 교회 나오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다가 권석까지 임명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지가 잘나서 믿음이 잘하는 걸 같이 하고 교회 비판하고 목사 비판하고 딴 데로 딱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기억하나 하지만 여러분, 저는요, 목회자는 누구나 저뿐 아니라 평생 못 잊어요. 응어러지는 게. 그 간단히 이런 것 같아요. 잃어버리고 말고 그냥 안 그런 척 하는 거지 가슴에 새겨져 있어요. 아픔이. 아멘 하시죠? 자기가 잘나서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된 게 아니잖아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아셨어요? 내가 힘들 때 어느 권사님이 나를 자꾸 위로해 줬다, 용기를 줬다.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죽고 싶었는데 어느 분 때문에 내가 안 죽었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심지어 얘기 안 할게. 또 괜히 얘기하면 또 오해를 받아. 어제 막 택배가 왔어. 누구냐니까 나 잘하는 줄 알았어.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요, 목사님 극동방송 설교를 딱 듣다가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요. 아마 내용은 구체적인 얘기는 나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아마 내 생각할 때는 이게 그냥 목사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듣고 자기가 이렇게 다 해결하고 은혜 받고 모든 게 너무 감사해갖고 그랬다고 하면서 세상에 그랬다 하면서 뭘 보내줬는데 뭐라고 얘기 안 할게. 내가 아예 얘기할게. 내가 입이 근질러서 산삼을 보내줘. 산삼을. 그래서 내가 또 산삼을 또 좋아하는 사람 사모님한테 사모님이 주라고 해서 줬지. 내가 또 그러다 혼자 먹으면 안 되잖아. 나도 또 은혜를 알아야지. 나도 진짜요. 내가 고백하는 거였죠. 거짓말 이만큼 조금에도 안 붙었어요. 은혜를 하는 거예요. 은혜. 내가 저 전라도 어디요? 아이고, 우리 저기 장로님 금방 내가 이름이 안 떠. 저기 부동산 하는 장로님 누구요? 김기석 장로님 그 고향에 있는 거기에서 전라도 전체의 나라도 쪽이에요. 여기가 보성 이쪽에 그쪽에 아동부 교사 연합 집회를 갔는데 회장님이 그게 지금 한 8년 넘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해마다 안부 전화 오고 장로님의 가정인데 그래요. 은혜를 못 잊는다. 여러분, 은혜가 중요해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저도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우리 아버님 장례 치러주시고 우리 아버지 신앙을 길러주고 어릴 때 나를 도와주셨던 신앙으로 길렀던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어요. 얘기했죠. 제가 원주에 계신데 은퇴하시고 내가 개마다 가서 용돈 드리고 해마다 찾아가서 운동하시라고 자전거 사주드리고 내가 그렇게 했어요. 나도 의리가 있어요. 은퇴하고 나면 평생 남몰라라 하고 은퇴 안 하는 사람들한테만 현실적으로 아부하는데 나는 그러지 않아요. 실제 은퇴하고 힘 없을 때 힘이 없는 건 아니지만 세상적으로 말하면 나는 찾아봬요. 아무도 안 오지만 나는 가요. 그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은혜를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섭섭한 마귀가 두른다고 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난날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자. 이해하시면 아멘. 자, 이러한 룻의 겸손한 자세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준행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또한 룻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7절로 23절이죠. 하나님은 모두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보아스의 온갖 호의를 다 받은 룻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루에 있었던 일을 다 보고합니다. 참 멋있는 여인이에요. 즉 룻은 저녁 무렵 주운 이삭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 나오미에게 보여줍니다. 17절로 18절. 세상 말로 재밌게 한다면 이삭 죽기를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만 시어머님 이거 주셨어요. 이걸로 삽시다. 그러고 이거 삥땅 쳐서 부럽지 않아 사고. 오늘날로 말하면 좀 이해가 안 돼요. 제 말을 재밌게 하려고 그러면 좀 이해돼. 맞죠? 그지? 그러지 않아서 다 주순 걸 내놨어요. 시어머니한테. 내놓고 다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는 나오미의 물음에 자신이 보아스에게 입은 호의를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의 물음에 19절로 21절. 그러자 나오미는 어머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네. 그러면서 보아스가 자기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임을 말하면서 20절 하나님의 뜻이 있다. 룻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지시를 합니다. 계속 가. 그 집에 가. 그 집곳에 가서 얼쩡거려. 얼쩡거리고 보여야 뭐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착착착 이렇게 지시해요. 22절로 23절입니다. 사실 기업 물을 자는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은 유가족을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아 죽는 친족의 대를 잇게 해줄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 신명기 25장 5절을 한번 보실래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며, 잘 들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당시의 법규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나오미가 룻의 기업 물을 자로 보아스를 거론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적 측면으로만 보자면 이방 여인인 룻, 이방 여자예요. 룻은 이방 여자인 룻을 돌아보고 생각해 줄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 1절로 7절. 궁극적으로는 두 사람을 부부로 맺어주시려고 역사하셨다는 거. 3장 4장의 룻기서 이제 이 철학 기도하고 다음 주일 오후하고 나옵니다. 그 맺어준 얘기가.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남에게 내세울 것 없고 결국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돌아보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업보다 그 기업, 어떻게 보면 기업까지도 보장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조화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에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질문 하나 또 던져봅니다. 우리는 조금도 주저하거나 의심함 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전 삶을 의탁한 채 즐겁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을 가만 한번 보세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보상 섭리가 있잖아요. 아멘 하시죠? 그 하나님의 뜻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 베들레헴에서 온 남자가 좋아서 이제 어떻든 간에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세상에 애기도 안 낳고 그냥 죽어버렸네. 애기도 안 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갈 길을 가야 되는데 시어머니 딱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베들레헴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거죠. 맞죠?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만난 거지만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잖아요. 깨달음의 남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잖아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꼭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 받았으면 두 손 들고 아멘. 꼭 부흥한 것 같다. 그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오늘 2장을 통해서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룻기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룻과 같이 일편단심 만세반석 변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올라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